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9장입니다. 욥기 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욥기 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아놓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욥기의 말씀을 읽어보셨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면모를 보자 하니, 그리고 방금 제가 직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튜브로 지금 예배 함께 하시는 9명의 예배자들 혹은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분들, 이렇게 연휴 시작인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정도면 욥기는 한 번쯤 다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욥기로 말씀을 전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막을 도와주시는 전도사님이 강도사님, 저는 욥기 말씀은 교회에서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욥기의 내용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욥기의 내용이 참 신비하고 한편으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조금은 불편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욥기를 읽겠노라고 처음 마음먹었던 것은 중학생 시절로 기억합니다. 당시 저를 지도해 주시던 전도사님이랑 함께 구약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욥기를 읽을 차례가 되어서 욥기를 읽었죠. 하루에 20분 성경 읽기를 하던 때였는데, 그래서 욥기를 1장부터 42장까지 둘로 나눠갖고 21장까지 읽고 22장부터 42장 이틀에 걸쳐서 욥기를 읽었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그 당시에 근데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이거 맞아? 이래도 되는 거 맞아?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욥기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죠. 자녀를 잃고 가족을 잃고 자신은 아주 몹쓸 피부병에 걸립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고 이런 괴로움을 누가 이해해 줄까 싶은데 욥기 1장을 보면 우리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왜 괴롭죠? 그 고난을 시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뭐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아니었나? 물론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욥을 봐라, 너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만약에 저거 다 뺏어가시면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라고 고발하니까 하나님이 좋다, 내가 허락하마, 한번 욥을 너 마음대로 해봐라 하는 식으로 욥을 아주 곤경에 처하게 하는 듯한 모습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욥기는 1장을 읽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욥기를 읽기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욥기를 읽기 시작하니까 뭔가 이상하단 말이죠. 각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이겨나가야지만 욥은 이 상황만큼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아닙니다. 너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일주일을 계속해서 슬퍼하고 울고 또 가족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을 때 친구 3명이 왔습니다. 그 친구들을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욥의 3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욥과 함께 슬퍼하고 욥과 함께 울어주고 욥을 위로합니다. 7일 정도 지나서 이제 욥이 조금이라도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욥에게 한마디씩 건네는데, 그 욥에게 건네는 위로의 이야기들이 참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 고난을 만나거나 누군가 고통을 만나면 그렇게 위로하곤 하거든요. 아주 길고 방대하게 그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을 대충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가족을 잃고 자식을 잃은 상태에 각종 피부병과 질병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 욥에게 와서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 이 시간이 지나면 다 잘 해결되고 뭔가 깨닫게 될 거야.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너가 무언가를 깨닫길 원하셔. 이 고난은 너가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이야.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너가 죄를 지은 게 있는지 아닌지 잘 한번 돌아봐봐.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셔서 죄를 지은 사람한테 벌을 내리시는 분이거든. 근데 너가 내린 이런 벌을 보니까 이건 정말 너가 아주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고약한 죄를 졌나 봐. 너 스스로 한번 돌아봐봐.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렴. 틀린 말 있습니까? 잘못된 거 있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얘기를 듣고 아닌데? 나 완전 떳떳한데? 나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런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교만한 영혼으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근데 욥은 이렇게 욥기를 읽다 보면은 그렇게 대답하곤 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떳떳하게 설 수는 없겠지만 글쎄 친구들아 글쎄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타당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는 용어들, 언어들로 위로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위로와 권면의 축복의 말씀은 그 누구도 아닌 욥의 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잘 알고 있고 안 보고도 외울 수 있는 말씀, 욥기 8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이 상황에서도 조금 불편한 것은 이게 하나님이 욥한테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욥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도 아니고 친구가 욥을 위로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욥아,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엎드려봐.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렴. 기다리다 보면 네가 시작은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됐고 지금 다 죽었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될 거야. 이렇게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인 빌닷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뭐 예언처럼 됐는지 모르지만 욥의 42장 맨 말미에 가보면 정말 뭐 몇 배가 넘는 그런 뭐 가족들과 뭐 가축들과 재산을 뿔리고 나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좋아하고 또 우리가 뭐 사업장이 개업을 하면 거기 가서 현판도 달아주면서 내 시작은 심히 미약하였으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축복도 하고, 혹은 우리 자녀가 시험을 망치고 돌아왔으면 네 시작은 20점이었으나 끝은 100점이리라 이렇게 축복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욥기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만큼은 오늘 욥기 8장 7절에 등장한 이 말씀을 싫어하십니다. 빌닷이 하는 이 위로가 가짜 위로라고 하나님은 고발하십니다. 욥기를 읽을 때 우리가 갸우뚱해지는 것은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빌닷의 이야기를 비롯한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여러 가지 위로의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좀 깜짝 놀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주변에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나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있으면 이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위로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거든요.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뜻이 있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거든. 우리 하나님 그러실 분 아니거든. 내가 기도해 줄게. 욥의 세 친구들이 했던 말 우리가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욥기의 맥락에 있어서만큼은 욥의 세 친구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면서 욥의 세 친구들 중에 대표격이었던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가 지금 욥을 위로하려고 한 말인 건 알겠다. 근데 그 말 옳지 못하다. 내가 그리고 그 말에 대하여 아주 노한다. 화가 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욥의 세 친구가 건넨 위로는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위로였습니다. 욥기 전체적인 맥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어 나타나는 신학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주권이 뭡니까? 주권. 주인된 권리 아니겠습니까? 주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다스리는 말씀이 욥기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도 욥의 고통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의 시선 속에서 욥의 세 친구들은 심각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건넨 위로가 좋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신 것이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욥의 세 친구는 욥의 상황을 위로하고자 혹은 해결해 주고자 각자의 방식으로 욥의 고난을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이 모든 일은 결국 선하게 흘러갈 거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너는 회개하며 이 시기를 잘 이겨내가면 좋겠어. 언뜻 보면 너무나도 맞는 말이죠. 하지만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다시 말하지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오해를 명제화시키자면 이렇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난이 오는 것은 무조건 반드시 죄 때문이다
라는 시각을 가지고 욥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의 위로가 참될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욥의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욥기를 읽다 보면 욥이 잘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자신의 떳떳함을 주장하다 보니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 세우는 모습을 조금 나타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세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가 온 우주를 창조할 때 내 옆에 있었느냐 하시면서 욥을 타이르시면서 다시 한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 모든 시기를 이겨내기 전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 세 친구들이 자신에게 한 위로를 듣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뭐를 주는 위로자들이요? 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한테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좋은 마음으로 위로를 하는데 그 말이 상대방에게 재난이라면 얼마나 비극적일까요? 정죄하고 상처 주는 위로자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입니다. 욥이 이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또 빌닷과 엘리바스와 친구가 다 와가지고 위로를 하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만해라, 알겠거든, 너무너무 나도 힘들거든 하면서 말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본문인 욥기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교독하지 않고 합독할 때에 천천히 욥의 심정을 생각하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욥이 초연하게 고백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 뜻 앞에선 겸손한 성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욥이 어떤 심정으로 이 이야기를 말했을까요? 울부짖으면서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고 혹은 신음하듯이 겨우 나오는 쉰 목소리로 대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한테 의로울 수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하나의 생명일 뿐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 나도 잘 안다. 그런데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여전히 사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힘든 일을 겪어보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어려움을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으셨습니까? 했을 때 각자의 머릿속에 떠오른 수만 가지의 사건, 사고들 혹은 너무 괴로워서 이미 잊어버렸을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 힘들었던 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모두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누가 거기다 아닌데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욥이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천마디라도 할 수 있겠냐? 한마디도 못해. 한마디도. 하나님 뜻이지. 나도 알지. 나한테 일어난 이렇게 힘든 일들 하나님 뜻인 거 잘 알지.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또 뭐냐면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거,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거, 내가 너무나도 괴로워서 기왓장으로 오늘 밤도 내 피부를 긁어야 한다는 거, 그것도 내가 알고 있지.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프고 슬픈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괴로워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아픔과 슬픔을 방관하시는 분인 것만 같아서 슬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셔서 허락하신 것.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셔서 허락하신 것.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원하시도 않으시지만 그런데도 허락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금까지 펼쳐진 역사를 보면 다 하나님 뜻이죠.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펼쳐졌습니다. 다 하나님 뜻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고 다 원하시는 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뜻하시지 않으셨고 원하시지 않으셨지만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타난 욥의 고통처럼 말입니다. 또 이 복잡미묘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를 돕는 아주 좋은 비유가 있는데, 제가 지어낸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아들이 등장하죠. 탕자 아들이 아버지를 어느 날 찾아갑니다. 그때는 탕자가 되기 전이었죠. 그냥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분깃을 요구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나한테 넘겨주실 유산을 미리 주시면 제가 이걸 뭘 불려보든지 뭐 즐겨보든지 하여튼 내가 미리 받아가지고 좀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는 이 자녀가 이 돈을 가지고 나가서 집을 떠나서 사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기뻐하셨을까요? 하지만 허락하셨나요? 허락했지요. 둘째 아들이 이거 들고 가면 뻔히 그렇게 잘못될 거 알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건 정말 아닌데, 집을 떠나는 건 아닌데 내가 앞으로 이 아들을 못 보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허락해서, 너무 안 될 거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허락하신 거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루신 모든 뜻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두 기뻐하시는 뜻이고 모두 원하시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범했던 오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은 일을 하시니까 너한테 일어나는 일은 모두 옳은 일이야.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다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시니까 너가 벌 받는 건 하나님께서도 지금 기뻐하시고 있는 일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미 벌어진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 가운데 거봐 이거 하나님 뜻대로 됐어야 되는데 거봐 하나님 뜻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망했잖아 라고도 말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의 괴로움과 고난 앞에서 위로랍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재난을 주는 위로의 행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은 그럼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은 뭘까요? 이렇게 다시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추상적으로 혹은 이상적으로는 다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로 이 이야기를 가져와 보자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것을 반드시 설득해야 되는데 A인가 B인가 C인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뜻이 뭔지를 어떻게 결정할 거냔 말입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출출할 때 치킨을 먹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족발보쌈을 먹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건강을 생각해서 안 먹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건강 생각해서 적당히 먹지 않고 그냥 물 좀 마시고 그냥 자면 안 될까? 그게 하나님 뜻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모릅니다. 만약 오늘 내가 시키려고 했던 그 치킨집에서 문을 닫을 때까지 첫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치킨집에 치킨 하나 팔아주고 싶어가지고 그 치킨 하나 시켜 먹으라고 나한테 그런 마음 주셨던 거면 어떡하죠? 또 반대로 조금 더 이야기를 넘어와서 명절을 앞두고 이제 오늘까지만 장사를 하고 내일은 이제 선물을 사가지고 이렇게 본가로 내려가야 하는 족발집 사장님이 있습니다. 족발집 보쌈집 사장님이 족발보쌈 세트를 하나 팔아가지고 그 돈을 마련을 해가지고 부모님께 맛있는 소고기 하나라도 사다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 족발보쌈이 안 팔려서 소고기를 사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고, 너무나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유이지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아닐까? 아니야. 내 건강이 먼저지. 하나님이 내 건강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야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느껴지시죠? 제가 조금 무겁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은 우리나라에 참 중요한 해이죠. 대통령 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자, 누가 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누가 떨어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누구 한 명 대통령 됐다고 칩시다. 누구 한 명 시장, 도지사 됐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셨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원하시지도 않지만 허락하신 분이 그런 사람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욥의 고통 앞에서 그렇게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겠죠. 사람을 뽑겠죠. 치킨을 시키겠죠. 결혼을 하겠죠. 중요한 결정을 하겠죠. 대학을 갈지 군대를 갈지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고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명확히 욥기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른다. 다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모른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른다고 말할 때 일종의 죄책감을 느끼는 이상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 우리가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행복과 행운도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보통은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내가 너무 고생했던 거에 대해서 복 주셨나 보다 생각을 하고, 보통은 나에게 너무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내가 저번에 뭘 잘못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벌 주셨나 보다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기뻐하시는 뜻을 다 알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며 새로운 선택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에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 전제가 로마서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그의 무엇대로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새해를 힘차게 시작을 했죠. 우리 여기서 다 같이 첫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감격에 젖었던 때가 기억나십니까? 놀랍게도 벌써 한 달 전입니다. 오늘은 1월 28일입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11번만 더 지나가면 금방 또 2023년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쏜살같이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뜻을 분별하여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다 알 수 없다는 것 또한 인정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난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선택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미련하다고 생각하시는 선택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으니 나는 지금 담대히 나아갑니다.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시흥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걷는 이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설 연휴 시작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행여 이제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럴듯한 근거를 가지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시는 우리 시흥동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말씀 제목이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멋지게 새 창조, 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